이제 오늘 1강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배는 성경 공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이고, 이제 1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이 안에 총 몇 권 있는지 아세요? 혹시? 66권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에 66권의 장르별 책이 있는데, 우리가 격주로 한 강씩 하다 보면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후에 절기 때는 다른 예배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또 천천히 알아가면서 평생 성도로 살아갈 거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학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첫째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책 이름이 창세기예요. 그 영어로 우리 김준석 집사님 차 이름이 뭐죠? 제네시스.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창조, 기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원래 원어로는 그 밑에 글자 보이시죠? 저기 히브리어예요. 저기 보시면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바라. 지금 글자가 좀 깨진 거죠. 글자가 좀 깨졌어요. 옮겨오면서 좀 깨졌네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레치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첫 번째 창세기 1강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책 이름은 창세기, 즉 제네시스라는 책이고, 영어로는 저렇게 우리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창조, 기원, 역사, 계보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기원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인간의 기원, 가장 첫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첫사람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 역사가 있는 책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이어지는 인간의 이제 족보 또는 계보가 이제 나타나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에 66권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지은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말씀으로 모세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그 물에까지 버려졌다가 그 이집트 공주가 죽은 아기가 모세였어요. 그 모세가 지은 책이고,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이제 버려지면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는, 그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거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시기는 BC 1450년부터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202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리고 많은 유럽은 이 예수님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불교 특별한 불교 국가나 이런 데는 이제 서기로해서 부처가 오신 그런 이제 시기로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BC 1450년도에부터라고 친다면은 현재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책이에요. 이 창세기라는 책이 3500년 전에. 100년도 어마어마한데 3500년이면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책입니다. 다음 배경, 이 책의 배경. 모든 책에는 왜 이 책을 썼는지 배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고대 근동 또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으실 거예요. 고대는 아주 오래 전에, 근동이라는 것은 이 유럽 사람들이 책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책을 많이 이렇게 이제 신학을 전파하면서, 근동이라는 것은 가까울 근자에다가 마을 동자 이렇게 한문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근동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성경의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까운 나라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인데 가나안,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은 지금의 현재 이라크, 터키 그런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500년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터키 이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집트가 있죠. 이 지역과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과 이집트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장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을 뭐 소설책 좋아하세요? 에세이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역사물로 봐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 안에는 신화도 있고 우화도 있고 전설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혹시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방주 짓는 얘기. 사실 노아의 얘기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노아의 얘기는 신화다, 우화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화든 우화든 전설이든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몇천 년 전에도 있었던 산이 있었고 몇천 년 전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왔다면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오는 이야기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기보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저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자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안에 있는 뭐 노아의 얘기든가 바벨론 탑 무너진 이야기라든가 홍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은 1장에서 50장까지 있습니다. 좀 딱딱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원시복음.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옷도 안 입고 이런 사람들 원신이라고 하듯이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줬을 때는 그런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주 날것의 그런 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문화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족장의 역사들. 족장들이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떠났을 때 그 아프리카의 추장들 있잖아요. 족장들. 그 사람들 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그 족장에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살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서 모든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역사를 배워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 제1권이라는 겁니다. 다음. 잘 보이세요? 글씨가 다 깨져서 확인 한번 했어야 했는데 창세기가 그럼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길게는 못해요. 또 어렵고 또 다 이렇게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창세기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이 뭐고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왜 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알 필요가 있지만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보이시나요? 1번에 보시면 창조 누구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부처는 뭐 창조 얘기는 안 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을 뭐 누가 지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특히 진화설은 뭐라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죠? 진화론? 빅뱅. 빅뱅은 이 우주의 뭐 행성과 행성이 충돌을 했는데 거기서 막 생물들이 뭐 퍼져나오고 이런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창조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보시면 성경책 우리 성도님들 가진 성경책 맨 뒤에 한번 열어보세요. 맨 뒤에 열어보시면 성경 십계명이라고 있어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 2계명이 지금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뭐 정말 저 길가에 있는 그 이름 없는 들풀 하나조차도 그 소유는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타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타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저질러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촉발되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살인사건이에요. 참 이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촉발되는 사건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죄악 중에 가장 크게 저지를 수 있는 거, 가장 극단의 죄가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살인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사소하게 뭔가를 훔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이거를 능가하는 살인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태초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죄악,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류의 죄악이 이제 생겨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류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그래도 속된 말로 이 죽일로 망할로 막 그래도 정말 부모가 죽이지 않잖아요. 정말 막 망하라고 빌지 않잖아요. 끝까지 돌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향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 가장 클라이막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때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최고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인간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셨죠? 천지창조에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미켈란젤로가 수년 동안 천당에 매달려서 천장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걸 저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의 그 성당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랜 동안 그 성당도 엄청 큰데 정말 이 모든 벽을 이런 그림으로 만드는 나중에 몸에 장애가 와서 목을 굽힐 수가 없는 그런 장애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대동해서라도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이 눈빛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아주 태만한 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실하게 이 손을 닿으려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성당 벽화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간을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결론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게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많이
오래되었든 신앙을 당장 어제 시작했든 말씀을 많이 알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의 신앙심은 어디로 향해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성경책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나눴지만 이 짧은 시간 나누는 이 교훈도 우리가 잘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